어, 저희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주보가 좀 잘못되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14장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은 교독이 아니라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좋다, 좋았다라고 아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민 올 때부터 한국에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미국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막상 부푼 꿈을 안고 미국에 왔지만, 그러나 또 미국에서도 크게 내가 생각했던 만큼 일이 풀리지 않아서 낙심했던 적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오자마자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기 전에 저는 이제 실은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교수님과 상의 끝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제가 점수가 조금 부족해서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교수님께서 그래도 같이 실험했고 논문 학술지에 기재한 논문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하셔서 발표가 나기 전에 실은 누님이 계셨던 필라델피아로 한 4개월 정도 먼저 이렇게 발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와서 이제 지내다 연수 겸 이렇게 지내다 있는데 발표가 났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참 그때는 너무나 못 몰랐던 것이, 또 박사 지원을 딱 한 군데만 하고 목매고 기다렸던 거예요. 보통 여러 군데를 지원하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지 아니면 교수님이 안 알려주셨는지 한 군데만 지원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니까 그때 좀 많이 제 나름대로 낙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낙담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우리 한인들이라면 공통적으로 낙담되는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언어죠. 영어입니다. 어쩜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래 살아도 영어는 그렇게 늘지 않는지. 저도 맨날 아이들에게 좀 하다 보면 아이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이들한테 영어를 하면 맨날 이렇게 핀잔을 듣습니다. 아빠 발음이 왜 그래요? 왜 이렇게요? 그러니까 영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낙담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낙담한 적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낙담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우리의 삶에서 겪은 거 말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 때문에, 신앙의 모습 때문에 언제 가장 낙담을 하셨었습니까? 저는 제 짧지만 짧고 길면 긴 40여 년이 넘는 신앙생활의 기간 동안 가장 언제가 낙심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팬데믹이 바로 터진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빠진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교회를 막상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소위 요즘 말로는 멘붕이 좀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아팠을 때도 병원에 있는 그 예배실에 가서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드렸고, 실은 신혼여행을 가서도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만큼 자연스럽게 예배가 제 삶의 일부였었는데,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교회를 갈 수 없다라는 이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교회를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 때문에 저도 교회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을 내가 지키려고 해도 어렵지만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서 우리는 낙심하게 될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의 삶은 분명히 낙심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까요?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영어를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낙심이란 말 좀 저희한테 좀 어려운 말이죠. 마음을 잃지 아니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실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저도 영어 문법이 용법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찾아봤어요. 현재 영어 문법에서 현재 시제가 가지고 있는 용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찾아봤더니 습관이나 일반적인 진리, 반복 행위, 변하지 않는 상황이나 감정, 희망을 표현할 때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좀씩 기억나시나요? 네, 이것은 헬라어 동사의 용법도 비슷합니다. 헬라어 동사도 현재형을 사용할 때는 영어와 비슷한데요.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된다는 말인데 이 말이 현재형으로 쓰였다고 하는 그것은 고린도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현재 우리에게 혹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누군가 더 믿게 될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마음 상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마음이 낙심이 되는데 왜 바울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제목도 성경에서 제가 가져왔죠. 낙심하지 아니한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16절에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과연 우리가 누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대상이 우리라고 하는 이 대상인데 과연 이 우리는 누구일까? 2020년 미국 종교 인구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종교 통계 권위 있는 PRRI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2020년에 미국인은 70%가 기독교인이라고 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퓨 리서치 센터도 마찬가지로 대략 65% 정도가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이 만나는 미국 사람들 중에 7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미국의 인구 중에 70%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흘러갈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위배되는 정치는 저는 잘 모르니까 제가 할 이야기는 없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에 위배되는 일들이 그게 법으로 제정이 되고 그것이 인정이 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우리라고 했을 때 그 우리는 정확히 누구인가? 그냥 막연하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바로 앞절이죠.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내 입으로 나는 믿는 사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은혜가 넘쳐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16절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저
예수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낙심이 많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왜 낙심되는 일 가운데서도 그게 낙심이 되지 아니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 이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겉사람은 우리의 소위 말하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 우리 육신을 의미하고,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 혹은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노쇠해집니다. 즉 낡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옷을 입으면, 새 옷을 아무리 입어도 시간이 지나면 잘 관리를 해도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우리가 우리 열심히 가꾸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나이를 막아서, 나이를 거슬러서 몸이 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성경에 나온 대로 정한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갖고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내면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내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경험들, 내가 보는 책을 통해서나 요즘에는 유튜브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새로워지고 다시 나를 바꿔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나이가 들어올수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륜이 쌓이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또한 마찬가지죠. 둘째 의미는 겉사람은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의미하죠. 신앙으로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의미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의 모습이죠.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에 대해서 솔직히 그가 쓴 서신서들을 보면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두 가지만 조금 제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9페이지인데요. 6절에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겉사람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 육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은 다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죽음, 어떤 이런 생각이 죽음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에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모습, 죄인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죠.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예배소서 2장,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1페이지 2장 1절로 3절 말씀,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 3절, 자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이 에베소서에 하는 말씀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사단을 따랐던 자들이었고,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진도를 받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자, 우리의 속사람이 낡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래,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선한 쪽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를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진짜 죄가 관영한, 죄가 가득한 세상이 지금도 가득하지만 죄만 남은 세상이 되고 말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겉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더욱더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의 모습, 그 우리의 모습은 죄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여전히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내 힘으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나의 힘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그 다음 장에, 우리가 읽은 4장 말고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이전의 겉모습, 죄인의 모습은 이제 사라져 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계속 죄에 대한 모습으로 점쳐져서 그냥 그렇게 삶이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겠지만, 우리는 낙심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마음은 낙심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결코 낙심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아까 말한 14절 15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신 바 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절대로 고난받는다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 그 하나 이유만으로도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미워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고난을,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받는 고난과 환난이 내가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고난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반드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낙심한 일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환난은 중하고, 그러니까 되게 무겁고 크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그러니까 작은 거죠. 우리는 되게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이렇게 라이트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적다라, 그러니까 크게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아픈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알고 태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깐난아기가 뭘 알겠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죽을 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알고 그 병이 절대로 고쳐지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병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 삶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절대 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희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에게 당한 그 환난은 잠시일 것이고 경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예를 들었던 그 사람이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실은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무겁고 영원한 환난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팠다고? 그게 죽을 병이고 나는 절대로 고치지 못하고 내가 죽게 된다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아픈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당장 죄인으로 태어난다 해서 이 세상에서 큰 어떤 불이익은 없겠죠. 하지만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영원한 형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 무겁고 중한 형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겠지만 그 예를 든 것처럼 죽을 때까지 영원한 고통 속에 있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일까요? 차라리 우리가 아픈 것은, 몸의 아픔은 어떻게 죽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아픈 것은 해결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우리의 죄가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끝까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중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환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편협한 어떤 그 진리라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거죠. 저희는 편협하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편협하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들을 반대한다고 해서 어떻게 인권에 대한 차별하냐라는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난이 왜 우리에게 잠시일 것이고 왜 우리에게는 경한 것이 되는 것인가?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잘 견뎌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환난이 나중에는 영원하고 중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잠시 없어질 환난을 견뎌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상급, 즉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환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하늘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낙심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눈을 들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하죠.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어, 18절에 나오는 이 주목하다라는 말은 뭐 절대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뭐 그 당시의 언어와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해서 성경은 번역이 되기 때문에 번역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재 사람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 주목하다라는 말은 쉽지 않는 단어이죠. 이 단어를 구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다, 혹은 조심하고 경계하는 눈으로 살피다. 그러니까 그냥 잘 살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 주목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단순히 주의 깊게 살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그 일 하나를 잘 살펴서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잘 살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쉬운 성경 번역본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그 쉬운 성경 번역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보면 we fix our eyes, we are looking at 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계속 우리 눈을 그냥 주의 깊게 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로 그냥 고정하는 거죠. 주위를 아예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눈을 고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어떤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의 눈을 거기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8절에 나오는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에 우리 눈을 계속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에는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의 삶은 그러면 대충 살아라 하는 이야기냐?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뭐 세상의 삶을 포기하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양식,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것에 대한 답이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27절 하반절에 나오죠. 뭐 제가 읽어드리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해진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을 한다 해서 내 힘으로 고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이다. 오늘 말씀처럼 그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영의 것,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 받은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임을 확신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오늘 16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낙심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는 낙심이 없다라고 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삶에서 낙심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그 낙심하는 일 때문에, 즉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말씀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죄성은 점점 더 낡아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환난은 일시적이고 가벼울 것일 뿐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받을 상급이 영원하고 중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삶에 다 놓아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우리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 서운하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변할 때. 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변하지 않는 누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안타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가지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의 환난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주실 상급으로 여기고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영역들이, 모습들이 바뀌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는 안타깝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여러분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사는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시며 낙심 가운데 영원토록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것 때문에 내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며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